예수께서 자정 사랑하신 제자, 성 요한을 부르는 아주 특별한 이름이죠. 아니 대체 왜 그 많고 많은 제자들 중에 유독 요한에게만 이런 별명이 붙었을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요, 그의 정말 놀라운 삶, 그 시련과 지혜를 따라가 보면서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 깊은 교훈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사실 그 힌트는요, 바로 요한이라는 이름 자체에 숨어 있습니다. 이 이름에 담긴 4가지 의미를 보면 무릎을 탁 치게 되실 거예요. 자, 첫 번째 의미는 바로 하느님의 은총이고요. 두 번째는 그의 순결함을 나타내는 하느님의 은총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건 좀 더 특별한데요. 세상의 종말 같은 엄청난 비밀을 계시받았다는 의미에서 은사를 받은 사람이라고도 불렸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직접 모시라는, 정말 보통 임무가 아니잖아요. 이런 임무를 받았다는 뜻에서 특별한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 정도면 정말 엄청난 신뢰를 받았다는 게 느껴지시죠?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특별한 사명에는요, 반드시라고 해도 좋을 만큼 혹독한 시련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자, 이제 이야기는 그가 아시아에서 활발하게 선교 활동을 하던 시기로 넘어가는데요. 여기서 그는 악명 높았던 로마의 도미티아누스 황제와 정면으로 마주하게 됩니다. 요한의 명성이 아시아 전역으로 퍼져나가면 나갈수록 이 소식은 로마 황제의 귀에는 아주 거스리는 소음처럼 들렸을 겁니다. 결국 참다 못한 도미티아누스 황제, 그의 귀에까지 소식이 들어가자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당장 요한을 체포해서 로마로 끌고 오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자, 이제 로마 황제 앞에 선 요한. 하지만 그는 조금도 굴하지 않고 자신의 신앙을 꿋꿋이 지켰습니다. 이게 황제의 분노에 기름을 부은 거죠. 황제는 그에게 정말 상상하기도 힘든 아주 끔찍하고 잔인한 형벌을 내리는데요. 과연 그 형벌이 뭐였을까요? 그건 바로 펄펄 끓는 기름이 담긴 거대한 가마솥에 그를 산채로 던져 넣으라는 거였습니다. 정말 황제의 무자비함이 그대로 드러나는 말 그대로 끔찍한 형벌이었죠.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정말 모두가 지켜보는 바로 그 눈앞에서 믿을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펄펄 끓는 기름 속에서 요한이 아무렇지 않게 걸어 나오는데 세상에, 마치 그냥 따뜻한 물에 목욕하고 나온 사람처럼 상처 하나 없이 너무나 멀쩡한 모습이었던 거죠. 이 광경을 본 황제와 로마 시민들이 받았을 충격, 상상이 가시나요? 자, 이렇게 요한이 겪었던 시련의 과정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황제는요, 눈앞에서 이런 엄청난 기적을 보고도 그의 믿음을 꺾을 수가 없자 결국 그를 아주 외딴 섬, 파트모스 섬으로 유배를 보내버립니다. 그런데 바로 이곳에서 그 유명한 요한계시록이 탄생하게 되죠. 시간이 흘러서 결국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암살당하고 그의 모든 법령이 폐기되면서 요한은 마침내 모든 억압에서 풀려나 명예롭게 에페소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이제 에페소로 돌아온 요한. 그는 이제 새로운 가르침을 펼치기 시작하는데요. 그 주제가 아주 흥미롭습니다. 바로 세속적인 부와 재물에 대한 것이었죠. 지금부터 들려드릴 몇 가지 이야기들은 아마 우리 모두에게 과연 진정한 부란 뭘까 하는 아주 강력한 질문을 던져줄 겁니다. 이 일화는 정말 영화의 한 장면 같아요. 크라토라는 철학자가 있었는데 두 부유한 청년들한테 세상의 부는 헛된 것이다, 이걸 보여주겠다면서 비싼 보석들을 막 부수라고 시킵니다. 일종의 퍼포먼스였죠. 하지만 요한은 이걸 딱 꿰뚫어 본 거예요. 저건 그냥 사람들한테 칭찬받으려는 쇼일 뿐이다. 진짜 자선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는 것이다 라고 딱 꼬집습니다. 그러니까 크라토가 비웃으면서 그래, 그럼 당신 신이 진짜면 이 깨진 보석들 다시 붙여봐 하고 도발을 하죠. 그러자 요한은 조용히 기도를 했고 놀랍게도 산산조각 났던 보석들이 완벽하게 원래 모습으로 돌아옵니다. 이 기적을 눈앞에서 본 철학자와 청년들, 결국 자신들의 모든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이들에게 나눠주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요한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부에 대한 욕심을 경계해야 하는지 아주 명확하게 6가지 이유를 들어서 설명해 주는데요. 성경의 가르침은 물론이고
우리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는 그런 자연의 섭리 같은 것도 있고요. 또 돈이 많아지면 오히려 그 돈의 노예가 되고 끊임없이 불안에 시달리게 된다는 아주 현실적인 지적도 하죠. 결국 이런 것들이 이 생에서는 교만을, 그리고 다음 생에서는 파멸을 가져온다고 경고합니다. 하나하나 들어보면 정말 논리가 날카롭고 설득력 있죠. 하지만 말이 쉽지 이 가르침을 실제로 따르는 게 어디 쉬운 일이겠습니까? 실제로 모든 걸 버리고 요한을 따랐던 두 귀족 청년이 있었어요. 처음엔 정말 신념에 차 있었겠죠. 그런데 어느 날 길을 가다가 예전에 자기들이 부리던 하인이 아주 좋은 옷을 입고 으리으리하게 지나가는 걸 딱 봐버린 거예요. 그 순간 마음속에서 내가 뭘 한 거지? 하는 엄청난 후회와 우울감이 밀려온 겁니다. 요한은 이 청년들의 마음이 흔들리는 걸 바로 알아챘습니다. 그래서 아주 특별한 교훈을 주기로 하죠. 그는 청년들을 바닷가로 데려가서 그냥 흔한 나뭇가지랑 돌멩이를 주워 오게 합니다. 그리고 그걸 기도를 통해 순금과 온갖 보석으로 바꿔버려요. 이게 무슨 의미겠어요? 너희들이 그렇게 아까워하고 그리워하는 세속에 부라는 게 사실은 이렇게나 허망하고 쉽게 만들어질 수도 있는 거라는 걸 눈앞에서 똑똑히 보여준 거죠. 그리고 나서 그 제자들을 향해서 정말 불호령을 내립니다. 가서 너희가 팔았던 땅이나 다시 사라. 너희는 하늘의 보물을 잃었으니 지금 잠시 잠깐은 번성할지 몰라도 결국엔 영원한 거지가 될 것이다. 와, 정말 무서운 말이죠. 이 말의 핵심은 너희가 지금 눈앞에 이 금덩어리 때문에 뭘 잃어버렸는지 아느냐. 바로 영원한 가치를 잃었다고 뼈아프게 지적한 겁니다. 그런데 요한의 가르침은 여기서 끝나지가 않아요.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그는 이 제자들이 자신들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그 영적인 현실을 좀 직접 봤으면 했던 거예요. 그래서 마침 지나가던 장례 행렬을 딱 멈춰 세웁니다. 그리고는 죽어서 관에 실려가던 그 젊은이를 다시 살려내는 정말 엄청난 기적을 보여줍니다. 자,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 이 젊은이, 그가 눈을 뜨자마자 한 일은 바로 그 두 제자를 똑바로 쳐다보며 충격적인 증언을 쏟아내는 거였습니다. 내가 봤습니다. 당신들이 세속의 불을 그리워하며 후회하는 바로 그 순간, 당신들을 지키는 천사들은 피눈물을 흘리고 악마들은 너무 좋아서 춤을 추고 있는 걸 똑똑히 봤습니다. 라고요. 거기서 그치지 않고 그 젊은이는 이 제자들이 포기했던 하늘의 궁전이 얼마나 눈부시게 아름다운 곳이었는지, 반대로 그들이 후회하면서 향하고 있던 지옥의 고통이 얼마나 끔찍한지를 정말 생생하게 묘사해줬어요. 이 모든 증언을 직접 듣고 나서야 두 제자는 땅을 치고 울면서 비로소 진심으로 뉘우치고 회개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사도 요한의 삶, 그 마지막 장으로 함께 가보려고 합니다. 그의 평생에 걸친 모든 지혜와 경험이 단 하나의 정말 강력한 메시지로 응축되는 어쩌면 가장 중요한 순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느덧 요한의 나이가 100세에 가까워졌습니다. 이제는 기력이 너무 쇠해서 혼자 걷는 것조차 힘들어졌죠. 그래서 제자들이 늘 그를 조심스럽게 부축해서 교회로 모셨다고 해요. 그의 몸은 이렇게 약해졌지만 그가 전하려는 영적인 메시지는 오히려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선명하고 강렬해졌습니다. 그는 설교단에 설 때마다 더 이상 길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딱 한마디만을 계속해서 반복했다고 합니다. 바로 이 말이었습니다. 나의 아들들아, 서로 사랑하여라. 매번 똑같은 말만 반복하니까 제자들이 하루는 궁금해서 물었겠죠. 스승님, 왜 항상 같은 말씀만 하십니까? 그러자 그의 대답은 정말 지극히 단순하면서도 너무나 깊이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계명이다. 그리고 이것 하나만 제대로 지켜진다면 그걸로 충분하다라고요. 그의 평생에 걸친 신앙과 지혜, 그 모든 것이 결국 서로 사랑하라는 이 한 문장 안에 전부 녹아 있었던 겁니다. 그의 마지막 순간 역시 그의 삶처럼 참 거룩하고 평화로웠습니다.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 그를 부르실 날을 알려주셨다고 해요. 그리고 바로 그 주일 아침 그는 마지막 설교를 마치고 제자들에게 무덤을 파괴한 뒤 스스로 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감사의 기도를 올린 후 조용히 눈을 감았다고 합니다.
참 시련으로 가득한 삶이었지만 결국에는 사랑으로 모든 것을 완성한 삶이었죠. 자, 성 요한은 자신의 평생에 걸친 가르침을 서로 사랑하라 라는 정말 강력한 한 문장으로 요약했습니다. 오늘 그의 이야기를 쭉 함께 따라와 보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우리 각자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면서 마무리하면 어떨까 합니다. 만약 여러분의 인생에 있는 그 모든 규칙과 원칙들을 단 하나의 문장으로, 단 하나의 계명으로 만들어야 한다면 여러분의 그 문장은 과연 무엇이 될까요?